우리 이 시간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3월이 시작되고 또 새 학기가 시작되어 우리 마음이 분주한 한 주를 보내고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우리의 마음이 항상 안전함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3월 새로운 찬양이죠? 시편 139편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참고로 풀세션의 밴드의 찬양이지만 목사님이 혼자 기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같이 찬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을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리라.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한 번 더 처음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고 외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 본어게인 같이 찬양하며 나갑시다.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내 생명 내 생명 그 안에 그의 생명 내 안에 나의 삶이 이전과 같을 수 없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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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주인 되어 주신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이 고백들이 우리 삶에 영향을 주게 하여 주시고 이것이 그냥 불러드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귀담아 들으며 마음에 새겨 우리 삶 가운데 실천하여 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자신 숫자 알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께서 모든 민족의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네, 만나서 반가워. 오늘 말씀 가운데 같이 승리하자. 야, 오랜만이야. 얼굴 일주일 만에 보는데 반갑다. 많은 말들이 있겠죠? 우리 리더스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내 믿음을 보이라. 리더스 행함으로. 아멘. 우리 믿음의 강령도 같이 해봅시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하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둘, 우리는 믿음을 행함으로 드러내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 아멘. 정말 우리 강령처럼 그러한 삶을 입에 담고 또한 삶으로
옮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닥쳤을 때, 어떤 상황이 찾아왔을 때, 이 믿음의 강령이 우리 청소년부 안에 있어서, 아, 나는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다운 행동을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평소에는 생각하지도 않았던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실천할 때에 우리 안에 또 새로운 도전과 기대가 생기게 되겠죠. 우리는 2023년 한 해를 행함으로,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임을 드러낼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들의 믿음을 넘어서서 이제 청소년 시기에 정립해야 할 삼위일체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자고 해서 오늘 세 번째 시간을 갖고 있죠. 첫 번째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눴고, 두 번째 시간에는 무엇을 나눴습니까?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눴죠. 아주 좋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드러내 주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신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아는 지식을 갖고 하나님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했죠. 나 편한 대로 하나님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지난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자고 했는데 한 주간 어떻게 고민 좀 해보셨습니까? 많이 힘든 질문이죠? 예, 쉽지 않은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문득문득 여러분들의 단톡방에 공지가 막 올라올 때마다, 글이 올라올 때마다 그 클럽 단톡방에 공지사항을 보면서 아, 이번 주 한번 내가 실천해라고 했었던 것이 있었지? 이번 주 목요일날 계약인데 목요일날은 큐티를 꼭 한번 해보자고 했었지? 이런 것들 같이 실천해 보면서 그런 실천 하나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는 지난주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다. 말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까운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같이 나눴습니다. 한 주간 새학기를 이것저것 보내면서 생각할 것과 분주한 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와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말씀이 지나가고 나면 오케이 이제 다음 끝, 다음 챕터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쌓아지는 느낌이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아지는 느낌이 되어야지 아, 하나 됐으면 이렇게 미루고 하나 되면 미루고 이런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해서 가까워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성자 예수님에 대한 관계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우리는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말이 앞에 성자라는 말이 붙으니까 굉장히 뭔가 달라 보이죠?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들을 얘기하자고 하면 처음에 기억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크리스마스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매년 크리스마스를 통해 이야기가 되면서 배우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고 있던 친구들은 유아유치부 통해서 배우고 초등학교 연극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또 초등학교를 지나서 청소년부가 되면 여전히 매년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예수님의 일대기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고난주일과 부활주일을 통해서도 또 예수님의 어떤 공생애적인 사역에 대해서도 배우게 되죠. 그렇다면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우리와 관계는 어떤 관계를 갖고 우리가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묵상해야 될까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가요?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는 부분이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확실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마치 예수님을 액된 부적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면은 우리를 대신해서 희생하신 희생 제물에 대한 생각만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죠. 또는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는 일들, 엑소시스트라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죠. 십자가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요.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은 십자가 막 하면서 주기도문을 외우거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퇴마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드라마나 영화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십자가는 기독교의 상징을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그냥 우리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만 생각하여서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구원의 상징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마치 아빠는 가족에게 있어서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빠가 돈 벌어오는 사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죠? 아니에요? 우리는 엄마가 벌어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는데 아빠라고 하면 돈 벌어오는 사람 맞죠? 그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빠가 묻는 거죠. 시원아, 아빠가 시원에게 있어서 어떤 사람이야? 돈 벌어오는 사람. 딱 이렇게 얘기하면 아빠 마음이 어떨까요? 상처가 되죠. 단순히 가족에게 있어서 돈 벌어오는 사람이라고 인식이 된다면 굉장히 아빠 슬플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아빠라는 이름의 의미와 가치는 이렇게 가볍지 않고 단순하게 정의 내릴 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물론 돈을 벌어오는 사람이 맞죠. 그러나 아빠가 왜 돈을 벌어오는지, 그 돈을 어떻게 버는지, 또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그냥 아빠는 돈 버는 사람이야로만 우리가 알고 지낸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단정 짓는다면 어떨까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신 하나님의 비누 같은, 우리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분이야 라는 하나님의 비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희생 제물로 오셨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고 불쌍하신 분이야 라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세요. 신이라는 이야기죠. 또한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입니다. 두 가지를 다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을 온전하게 이어줄 다리의 역할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다리가 되어야 됐는지는 죄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죄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과 멀어졌죠. 죄로 인해서. 그 다리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예수님 하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셨던 하나님으로만 기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인간으로서 오셔야 했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나 전사님들이 이런 예를 들어요. 여러분들이 개미가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개미가 되고 싶으십니까? 묻는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그런 개미가 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겠어요? 저는 인간인데요.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의미는 이보다 더했다는 이야기죠.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체로 완전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된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거죠. 사랑하셔서 오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이 누구를 위해서 사랑해서 여러분들이 개미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희생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만을 위해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를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간의 죄를 온전히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대신 지고, 그러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 지고 인간의 죄의 값을 치르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그런데 죄가 있는 사람이 다시금 죄의 값을, 다른 사람의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는 그 죄의 값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가 없으신 인간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아무도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해서 죄값을 치르신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제자를 양육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말을 크게 표현해서 제자를 양육하기 위한 말이라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알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 있죠? 그 사역들을 하신 세 가지가 있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제자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제자들에게 다음 세대와 다음에 자신들이 해야 될 예수님이 해왔던 사역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가기를 원하셨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알려주고 실천할 제자들을 양육하셔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답답했으니까. 하나님이 몇천 년 동안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을 계시하기 시작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 이런 분이야. 나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 너네들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한 것이 있어. 많이 알려주고 난 이런 것들을 원해. 라고 이야기했지만 몇천 년이 지나오면서 인간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편한 대로 하나님을 곡해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생애를 지나시면서 율법에 대해서 달리 알려주셨잖아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그 자체만을 지켜서 이건 맞고 이건 해선 안 되고 이건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을 정해 놓았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을 기반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것들을 엎으시며 하나님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우리의 몸을 성전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라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온전히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그것들을 포함해서 제자 양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양육하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직접 우리들의 말로,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의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몸소 실천해서 말이죠.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그들에게 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이들이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걷지 못했어요. 오히려 예수님을 배반하거나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무엇이 잘 안 돼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거나 때로는 예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곤 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 성령님을 보내주신 이후로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결국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희생하셨고 인간들이 살아가야 할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인간들의 삶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아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인생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은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냥 나 예수님의 제자야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뜻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즘엔 찾아볼 수 없지만 예전에는 예를 들면 공자의 제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공자의 뜻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잖아요. 그의 곁에 있으면서. 근데 요즘에는 스승과 제자의 사이를 이야기할 때는 마음에 많이 와닿지 않죠. 우리 선생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의 관계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어가는 사람들.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뜻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건 굉장히 안타까운 사실이겠죠.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말씀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복음, 사랑에 대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전파하고 삶 속에서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짧게 줄여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맨 마지막 영어 글귀가 있죠? 뭐예요? What do Jesus do? 뜻이 뭡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목사님이 1900년도 2000년도 초반에 굉장히 유행했던 운동이에요. 목사님이 SFC라는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했었는데 스튜던트 포 크라이스트죠. 굉장히 영어 발음하기가 두렵네요, 여러분들 앞에서. 예. 선교단체에서 활동을 할 때 이런 운동이 있었어요. WWJD 운동이라고 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는 운동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친구와 다툼이 일어났어. 내가 갑자기 내 감정이 막 흥분해가지고 막 싸우려고 했는데 그 생각이 나는 거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굉장히 내가 불합리한 일을 당해서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막 욕을 내뱉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서 입이 몇 가지 막 욕이 나오려고 하는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WWJD 운동이 당시 학생 신앙 운동으로서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생각, 필터를 통해서 많이금 기독교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갖게 했고 다른 삶의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이 우리 삶에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과 방향을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 가르침을 온전히 지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삶 속에 자리 잡을 때에 처음에는 어색하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이렇게 힘든 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삶에 점점 자리가 잡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책상에 앉아있는 게 매우 힘들죠. 그런데 매일 책상에 앉아서 습관을 들이고 점점 공부하는 것도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배우는 게 너무나 힘들고 귀찮고 어렵지만 잘 배워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때 여러분들한테 어떤 감정이 생깁니까? 감동이 있죠. 내가 이것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도 생기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떠한 욕심도 생기고 보람도 생깁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무슨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모르죠. 목사님 아들이 이제 1학년 들어가잖아요, 인서가. 인서에게 덧셈을 알려주면 1 더하기 1을 모르잖아요. 애가 맨 처음에는. 물론 지금은 알지만. 초창기 4살, 5살 숫자도 잘 모를 때에 더하기를 알려주면 전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린이집에서 막 노래를 외우면 돼. 한 7살인가? 그때쯤에 구구단을 막 어린이집에서 배우죠. 이른이 막 이걸 노래를 막 배워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구구단 잘 외운다고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뭐야? 그게 대단한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야, 나중에는 곱셈 들어가봐. 나중에 곱하기만 들어가도 머리가 아플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힘들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이의 머릿속에는 자기가 지금 그것을 해내고 있다고 하는 자부심이 있는 것이에요. 점점 그것이 익숙해져 간다면 수학을 좋아하게 된다면 숫자를 좋아하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영역으로 점점 깊이 나아가게 되겠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것이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만 만족할지 모르지만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이 얻는 것들이 있으려면 제자훈련이라고 하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 큐티도 해야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삶 속에서 실천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앉아서 여기서 예배만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목사님 아들이 구구단을 외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인 것을 그냥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깊은 마음을 알고 싶으세요?
더 깊은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삶 속에서 배운 것들이 자리 잡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배운 것들이 말씀이 자리 잡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과 은혜로 다가올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더 잘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의 사랑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엄마 아빠가 없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으며, 여러분들이 엄마 아빠가 된다면 그걸 더 절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걸 느끼려면 그 자리까지 가야 하는데, 마찬가지로 신앙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려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관계를 정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어. 그러니 너희 죄가 깨끗하게 되었어. 라는 말이 여기 나옵니까? 그 말씀을 하시지 않았죠. 오히려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라 라고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시러 이 땅에 오신 분으로만 예수님을 기억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비누 같은 분이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지만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라는 것을 반드시 삶 속에서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뜻을 이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역시 위드어스 우리 함께 서로 돕고 격려합니다. 한 주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며 한 주간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구호 한번 외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믿음을 보이라 행함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스승 삼아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이어받아 삶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널리 전파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의 이익으로만 내 삶에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야, 나의 죄를 씻기시는 분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은 그저 나의 죄만을 씻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더라는 마음을 갖지 않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 깨닫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하나님, 삶 속에서 삶이 많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신앙에 대해서 고민할 시간조차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더욱 강력하게 찾아오셔서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생각의 필터를 갖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것들이 드러나서 어떤 상황에 닥치든지 먼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떻게 이 일을 받아들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고민하며 나아가는 우리 내 사랑의 가족들, 청소년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되기 원하는 같이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또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삶에서 필요를 채워주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유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